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성탄주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또 주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또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또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설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을 가지고 가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이때가 되면 뭔가 괜히 집안에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바로 그 선물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장 고귀한 선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좀 사랑한다라면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두실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가장 큰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상관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면서 흘러 떠내려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바로 최고의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18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 결혼의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는 겁니다. 즉 정혼을 하는 것이죠. 이는 결혼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혼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가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 약혼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또 믿음을 가졌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당시에 약혼 기간에 만약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이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약혼했는데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남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정말 머리가 새카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이 생각 가운데서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번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약혼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이죠.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내어놓아야 되지만 그는 그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파혼시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나타내 주신 그 이름,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은 왕의 다윗의 혈통 아니겠습니까? 왕의 가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의 가문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나신 겁니다.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도 그는 왕의 가문 가운데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뜻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듣고 있지만 때로는 여호와 니시,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죄를 속하시려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신약에 주신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인데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23절 이 말씀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예언한 것은요 700년 전 일입니다. 700년 전 예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오는 그런 배경은 이 부분이에요. 유다 왕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람으로부터 시작된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왕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경의 부분은 아이야라는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유다의 왕 아이야가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 지역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합심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들도 전쟁을 하는데 도무지 이기지를 못해요. 쳐들어오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침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마치 타다만 이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아무런 어떤 불을 낼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직갱이의 연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좀 구해라.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서 하나님이 좀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의 징조를 구하라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구하죠. 근데 이 아이 왕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죠. 그 결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음을 그 아수르 왕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을 폐쇄해요. 성전을 폐쇄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서 기록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네가 징조를 구하고 그 증거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구하지 않으냐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곧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낌으로 인해서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인해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예언을 한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무력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먼지와 같은 자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달라고 구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를 구하지 아니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탄절이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머릿속으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마치 먼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임마누엘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육체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죠.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려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아이야 왕처럼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육체가 살아가는데 예수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어떤 방법, 이 아이왕처럼 아수르를 찾아가서 육체적으로 어떤 보이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없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의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를 보내신 이는 누구시냐면, 그는 태초에 계신 분이시오, 영원부터 계시신 분이시오,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는요, 태초부터 계신 이예요. 영원부터 계신 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형체를 통해서 마침내 죽음을 담당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영혼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면,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베들레헴의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중요치 않아요. 이 말은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냐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어떤 전술과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형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야,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듣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빨리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복을 받으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마음껏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에서로부터 죽을까 봐서 외삼촌 댁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을 내가 함께 갈 테고 네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가 죽고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 가는 길, 모든 길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다음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신앙의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만약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정말 든든한 백이 있다라면, 큰 재물을 가지고 권력이 있는 백이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인도함 받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끌림 받고 나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악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마치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시행하시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소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정말 우리가 의심한다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한없이 번민하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한없이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바로 사람으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렇게 알려준 그 다음에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우리 24절에 오면 본문 24절에 오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수없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요셉은요 다시 생각지 않고 바로 그 아내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번민하고 고뇌하고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는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과 행할 일, 주님이 나를 좀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갈 길과 행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과 내 사업장과 우리 일터, 내 하는 모든 일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행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맡긴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일어나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도 말씀으로 나를 점령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덮어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주의 진리가 나를 점령하게 해서요, 매일매일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 속에만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이 대적하고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이야 왕처럼 아수르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고 최고 뛰어난 당시의 최고의 강국이라 할지라도 그 강대국인 정말 그 아수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우리 영적 생활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